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결말, 그리고 사탄의 광야 추방과 사망. 오늘 성서기별의 핵심, 이제 제14부인데요. 성서를 연구하다 보면 사탄의 결말이 무엇이고, 이 대쟁투, 선과 악의 대쟁투의 결말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지옥에 던지시고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시겠다는 그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 비슷한 말씀이 유다서에서도 있어요. 1장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성서기별 가운데 특별히 이제 거기 성서에서 이제 1년 행사 중 마지막 예식인 대속제일 동안에 어떠한 예식이 있었는지, 이런 그림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레위기 16장 8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영감의 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애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서의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하였으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서에 남아있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이다. 모형에 있어서 이 속죄의 대사업,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대속죄일의 봉사, 곧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혀 왔었던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된 성서의 정결로 예표되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대속제일의 그 마지막 행사에서 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10절이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시면, 16장 20절에 보시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그런데 산 염소를 이제 아니면은 가져오되, 그 살아있는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사셀이 과연,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냥 영어로는 scapegoat라고 그랬어요. 그 아사셀, 그 scapegoat는 그냥
대신 죄를 짊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거 보고 스케이프고트라고 보통 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다가 두 손을 얹고 무엇을 합니까? 21절에 보시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죄가 이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성소로 옮겨지고 그 마지막 대속제일에 그 산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또 증거판 위에 이렇게 뿌림으로써 그 다음에 그 죄를 속하는 의식을 행하고 또 그 한 염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로 희생이 되고 다른 이 염소, 살아있는 염소에게 이 모든 죄를 이렇게 올려놓고 고백하고 그 죄, 그 성소에 있는 모든 죄를 그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여기에다가 이 염소, 살아있는 염소에다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염소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이렇게 끌고 가요. 끌고 간 다음에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이 염소를 끌고 가다가 사람이 없는 어떤 그런 광야에 이르면 거기에서 이렇게 놓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사셀 염소의 뜻이 그 염소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염소가 참으로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최후의 속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상징에 있어서도 죄는 회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광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인지 기속해서 보시면 사탄은 죄의 창시자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된 모든 죄의 선동자이었으므로 공의는 사탄이 최종적 벌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구속과 우주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고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될 사탄에게 이 모든 죄를 돌림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도 영중 봉사는 성소의 정결과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죄를 고백함으로 끝났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에 이제 그 1년 연중 행사 중 대속제일에 이렇게 아사셀에게 죄를 고백하고 아사셀을 광야에 보냄으로써 이제 연중 행사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대쟁투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이리하여 성막과 후에 그 대신 세워진 성전의 봉사에서 백성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봉사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배웠고 해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종국의 사건들 곧 우주에서 죄와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사건에 그들의 마음이 이끌려갔다. 그래서 날마다는 무엇을 배웠어요? 1년 연중 날마다는 죄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자기가 직접 죽임으로써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이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는 그 모든 고백한
그 죄를 이렇게 담당하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냄으로써 이 모든 선과 악의 대쟁투의 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 봉사로 말미암아 1년간 매일 행한 봉사가 완결되는 것이었다. 이 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 새끼를 성막무로 끌고 와서 그 둘을 제비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서 속죄소 앞과 그 위에 뿌렸다. 또한 그 피는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위에도 뿌렸다.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이 모형적 의식을 통하여 알려졌다. 죄인의 대속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연락되었으나 죄는 그 희생제물의 피로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어떤 수단에 의하여 죄가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었다. 죄인은 피를 드림으로써 그가 율법의 권위를 시인하고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장차 오실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자신의 소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에게서 받은 제물을 취하여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율법을 넣어둔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자격으로 모든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그 죄를 옮겼다. 그는 그의 손을 이 염소,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얹어 그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서 염소에게로 옮겼다. 그 후에 그 염소는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서 죄가 영원히 백성에게서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부조와 선지자에도 우리가 방금 읽었죠. 속죄제물은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대제사장은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표하였고 아사셀은 참으로 회개한 자들의 죄를 마침내 지게 될 죄의 창시자 사탄을 나타냈다.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성소에서 죄를 도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아사셀에게 씌워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늘 성소에서 도말해 버리실 때 그분께서는 그 죄를 최후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탄 위에 두실 것이다. 또한 아사셀에 해당되는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쫓겨나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임재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죄와 죄인들이 최후에 멸망할 때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복잡한 일, 모든 슬픔과 고통의 그 원인의 제공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탄인데 이제 이런 그야말로 문제거리를 제공한 이 존재가 없어질 거예요. 얼마나 이 희망찬 미래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습니까?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의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표상적 봉사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속죄를 마치면 뜰로 나와서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중보자로서의 봉사를 마치시면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축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이다. 또한 제사장이 성소에서 죄를 옮길 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그 죄들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죄를 죄악의 창시자요 선동자인 사탄에게 씌울 것이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탄 역시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하게 한 죄를 지고 1000년 동안 세상에 감금될 것이다. 그동안 세상은 황폐하고 한 사람의 주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악인들을 모두 멸망시킬 불로써 죄의 벌을 완전히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죄가 최종적으로 근절되고 진심으로 악을 버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얼마나 이 확실한 증거의 말씀입니까? 이 사탄이 추방이 여러 번 됐어요. 몇 번 됐죠? 사실 여러 번 됐어요. 처음에 사탄이 죄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제 죄를 선동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을 선동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 아무리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설득을 시키려 하여도 그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게 바로 몇 년 전이었죠? 대략 6000년 전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말씀이 있죠? 계시록 12장에 있어요. 12장 9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추방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 쫓겨났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온 우주 거민들이 보았습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또 타락하지 아니한 그 우주 거민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서는 더 이상 사탄에 대한 조금의 동정심이나 연민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애정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사탄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로 추방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이죠? 맞습니다. 이제 6000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사실은 지금 60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가 그 성경을 하다 보면은 6000년이 사실은 이제 차고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아사셀 염소에게 아사셀 염소가 대표했던 사탄에게 모든 죄가 이제 그의 위에 올라갑니다.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다 그에게 올라가고 이제 그가 추방이 돼요.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 추방이 될 것입니다.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 나왔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탄에게 놓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한 명이라도 구원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불리한지를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자기와 같이 운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밤낮으로 연구하는 것이 사탄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탄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기자 요한은 사탄이 추방될 것과 땅이 황폐하고 혼돈한 상태로 바뀌어질 것을 예언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1000년 동안 존속될 것을 말한다. 그게 어디에 이 말씀이 있죠? 계시록 가운데 사탄이 추방되고 또 땅이 황폐하고 또 그것이 1000년 동안 존속된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의 재림의 광경과 악인의 멸망에 관하여 말한 후 예언은 다시 계속된다 해가지고 사탄의 이 말씀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이 장면이 바로 이렇습니다. 천사가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와서 사슬로 이제 사탄을 묶어 놓습니다. 결박을 합니다. 근데 무적행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보면 무적행이 무슨 뜻이죠? 바닥이 없는 굴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만약에 그 바닥이 없는 굴을 그림을 그릴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그냥 바닥이 없는 구멍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구덩이가 샘 같은데 이제 빠졌을 때 구출하는 작업이 몇 년 전에 엄청난 작업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했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였던 거 기억하죠? 근데 그거는 바닥이 있었던 구멍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멍은 바닥이 없어요.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이 구멍에 사탄이 갇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자적인 바닥이 없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큰 쇠사슬로 결박을 하였다 그랬어요. 사탄이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사탄을 결박을 해요.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빛이 있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멀리서 봤을 때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보시면 무적행이라는 표현은 땅이 혼돈하고 암흑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임이 다른 성경절들에 의하여 명백해진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을 인용하세요. 태초의 땅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한다. 예언은 땅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그러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영감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가 어두웠다 그랬어요. 혼란스럽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상상을 해보면 빛이 없는 지구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런 지구에서 우리가 갇혀있다고 생각하세요. 빛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로 그것이 사탄이 거할 장소예요. 보시면
여기 영감에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사탄이 갇혀 있을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예레미야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것은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쓰신 글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이 파멸된 상태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사탄이 이곳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감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무적행으로 떨어지고 결박되었다고,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또 예레미야 25장 3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얼마나 무서워. 이 지구상에는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람이 이제 죽는다 합시다. 그러면 아직 평화로운 이 상태에서는 땅속에 우리가 묻어줄 수가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죽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할 시간이 있고 그럴 여유가 우리가 있습니다. 묻어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로 다 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빛을 감당하지 못하여 순식간에 이렇게 다 땅 지면에 있는 이 수십억의 인구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그 사람들을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어야 묻어주죠.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지면에 널려있는 이 뼈들이 이렇게 널려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적행이에요. 깜깜하고 무섭고 아무도 없는 곳에 사단이 이제 결박이 돼요.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이곳에 이렇게 결박이 됩니다. 이곳이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1000년간 거할 곳이다. 사탄은 지구에 갇혀서 다른 세계에 접근하여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자들을 유혹하고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가 결박당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그가 세력을 행사할 대상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여러 세기 동안 오로지 그의 기쁨이 되어온 기만과 파괴 행위에서 그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만이 사탄의 기만이지만 누구를 통하여 기만이 옵니까? 사탄의 대리자, 사람들을 통하여 기만과 파괴 행위가 이 지구상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할 그 시간이, 사탄이 결박될 시간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사탄을 결박하는 그 권세가 사실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한 백성, 남은 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백성이 한 그룹으로 나타났을 때 사탄은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닮은, 그분의 품성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그룹으로 나타났을 때에 이 세상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나타났을 때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결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온 세상이 기만과 파괴 행위와 슬픔과 고통이 존재하는 한 정말 이 세상이 더 이상 살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편하게 먹고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자체가 사탄의 기만과 파괴 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 정말 이 세상이 싫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할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것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사탄이 패배당하는 때를 미리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어디에 빠진다고요?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구덩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이제 빠지는데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작자가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도 지금 강대국들이 전쟁들을 매일같이 준비하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싸우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주동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온 세상을 파괴시키기 위한 사탄에 사로잡힌 그런 영이 온 세상을 지금 주관하지 않습니까? 6,000년간 사탄의 배한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는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탄은 그들을 영원히 가두어 두고자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롭게 놓아주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사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 뿐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지금 우리를 이렇게 가두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심술을 부릴 수는 있어도 믿음을 꺾거나 그들의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악인들까지도 사탄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남아있으면서 죄악이 가져온 저주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사야 14장 20절을 보시면은 참 사탄은요 꼬여서 기만하여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이 지구를 망케 하는 작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이 지구가 자기 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지구를 좀 좋게 만들고 평화스럽게 하고 이 지구에 있는 거민이 자기 거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평화스럽게 잘 보호하고 좀 잘 이렇게 행복하게 모든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탄이 주장하는 자기 땅을 자기가 많게 하고 사탄이 주장하는 자기 백성을 자기가 죽이는 이런 못된 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로잡힌 자까지도 놓아주시려고 지금 안간 힘을 쓰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이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얘야 죽지 말고 살아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제발 너가 지금 사는 곳은 너가 지금 따라가는 작자는 바로 죽음의
왕자, 사망의 왕자를 너와 쫓아가는데 왜 계속하여 이렇게 나를 따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보살피시고 모두에게 지금 복을 주셔요. 햇빛을 주시고 모두에게 비를 주시고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살펴주시는데 이 사탄 마귀, 이것은 자기 땅을 망개하고 자기 백성을 죽이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이걸 제대로만 깨달아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탄은요,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라도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1000년간 사탄은 그 황폐된 땅에서 방황하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반역한 결과를 바라본다. 그 기간에 당하는 사탄의 고통은 참으로 크다. 타락한 이후로 그는 끊임없는 활동 때문에 반성할 여유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처음에 하늘 정물을 반역한 일에 그가 담당해온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장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 떤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탄은 지금 바빠요. 사람이 바쁘면 시간이 있습니까? 반성할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여유를 줘야 돼요. 반성할 여유를 주려면 시간들이 좀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너무 바쁘면, 너무 지나치게 바쁘면, 또 너무 하는 일이 없어도 이것도 이제 죄악의 온상이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바빠도 이게 반성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사탄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손에서 빠져나갈까봐 지금 너무너무 지금 바빠요. 그런데 이제는 온 지구상에 한 명도 자기가 꼬일 사람이 없을 때 이제는 자기가 시간이 가질 것입니다. 시간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자기가 반성할 시간을 가져야 할 터인데,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도 그는 반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갇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합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성도들이 심판을 해요. 무슨 심판을 합니까? 이 1000년 동안 사탄이 또 그 마귀들이 갇혀 있는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아니면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아니면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아니면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한 계시록에서도 그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별히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정체가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그 보좌에 앉아서 이런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순교자들, 주님의 말씀을 은하여서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 하나님의 순교자들, 그 다음에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것을 짐승의 표를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좌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보좌가 예비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무엇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시편 9편 7절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이제 그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이긴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와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형량을 결정하는, 또 왜 구원받지 못했나 그 이유들을 이제 보는 것이고 또 형량을 결정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끝난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그때 악인들은 사망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기록된 판결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의인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마친 후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이사야는 악인들에 관하여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험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24장 22절 이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찬 다음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계시록 20장 7절 8절이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1000년 동안 그 깜깜한 지구에서 반성할 시간이 있어서 만약에 반성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성하지 않아요. 그 사탄의 본성은 변치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한 그 반역의 정신이 또다시 살아나서 이 악인들이 부활한 것을 보고 자기가 이제 싸움을 다시 하면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싸움을 합니다. 다시 이렇게 바다 모래 같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서 싸움을 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귀가 갈 곳이 바로 유황 불못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9절 10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해서 대속제일에서 이제 그 몇 가지 심판의 그 모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이죠? 재림 전에 조사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 후보를 결정하는 심판이 바로 조사 심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이 뭐냐면 바로 아사셀 그 염소가 대표였던 사탄의 광야 추방, 그것이 바로 그러면서 추방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사탄과 악인들과 또 구원받지 못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의 형량이 결정되는 그러한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본 이 마귀가 완전히 불못에 던지우는 실제적으로 심판이 임하는 그 심판이 그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이 아니면은 사탄과 마귀조차도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그 사망, 둘째 사망, 불못이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4절, 15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익숙하여 우리가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셋째 하늘을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 심판의 때 우리는 아직 사단과 더불어 이 감옥에 살고 있어요. 이 감옥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 마지막 누가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모르는 순간에 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사실 이 조사심판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셋째 하늘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 심판, 그것에 우리 마음이 몰두되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충실함으로써 사탄을 어서속히, 아사셀 염소가 대표였던 사탄을 어서속히 광야로 보낼 그런 특권을 우리가 등한히 하지 않고 온 세계를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서속히 이 죄와 악과 슬픔과 더러움의 세상이 맞춰지고 모든 것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그 세상이 임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그 날을 앞당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 무한하신 희생,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들 오로지 아버지의 무한하신 희생, 아버지의 독생자의 보혈 공로만을 의지하여 이렇게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사오니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써
악을 떠나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더욱더 깊이 회개함으로써 사탄 마귀를 결박하는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